지난 8월 1일 날 개봉한 영화 신과 함께 두 번째가 개봉 첫날 124만 명을 동원하였고, 그리고 이제 승승장구하여서 이제 800만을 넘어서 900만까지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화 신과 함께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신기록을 세웠죠. 1440만 명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국민의 3분의 1이 보았습니다. 아마 영화 신과 함께 두 번째도 역시 신기록을 채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영화 신과 함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49제를 짓는 동안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거쳐야 하고, 그 7번의 재판에서 7개의 재판을 거치는데, 이 7개의 재판이라는 것이 지옥을 7개를 지나가는 겁니다. 7개의 지옥을 지나가면서 말하자면 무사히 통과하면 다시 살아 돌아오는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염라도왕에서 그 저승사자라고 하나, 이 저승치사자라고 하나, 이 저승으로 끌어가는 이 사람은 또 뭡니까? 1000년 동안 49명의 망자를 환생시키면, 그렇게 해가지고 7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7개의 지옥을 거치면서 한 사람이 환승하고 또 한 사람이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1000년 동안 49명을 무사히 또 말하자면 환승을 시켜 놓으면 그 저승치사자 역시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리고 인간이 자신이 이제 인간으로 이제 환생이 되는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참 사후세계에 관한 영화죠. 참 놀랍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영화를 잘 만들었나 싶기도 합니다. 동양신화에 나오는 7개의 이 심판, 7개의 지옥이 나오는데요. 예컨대 나태했는지, 거짓말했는지, 정의로웠는지, 배신했는지, 폭력을 행사했는지, 살인했는지, 천류를 어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재판을 거치면서 말하자면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제가 첫 번째는 저도 봤는데 소방관의 죽음에서 시작돼가지고 이제 그 재판을 거치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리고 있고, 두 번째는 아직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죽은 다음에 영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죽은 다음에 인간이 지옥에서 겪는 이야기를 그린다는 것을 사실 영화로 만든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원래 영화가 되기 전에 웹툰이라고 하는 만화죠. 만화. 컴퓨터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입니다. 그 만화에서 말하자면 이 내용을 그렸고, 그리고 이 만화를 이제 영화로 제작을 한 것입니다. 만화도 인기를 끌었고 영화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화는 4번째까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할 정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영화가 인기를 끌 수 있을까? 웹툰에서 인기를 끌었고 영화에서도 인기를 끌어서 첫 번째 영화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상 최고 가장 인기를 끌었던 영화이고, 그 다음에 이번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영화도 가장 인기로 끌 가능성이 있는 영화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영화가 인기를 끌 수 있을까? 저는 무엇보다도 우선 이 영화가 인간의 죽음 이유를 담고 있다는 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죽음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은 죽음 이후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이후의 일을 잘 모릅니다. 이진아 목사님은 일하시다가 떨어지셔가지고 결국 본인이 죽으셔서 말하자면 이제 영안실에 들어갔다 오셨고, 그 영안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오셨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우는 것과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우는 것을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빠져나가면서 보았고, 그리고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 들어가서 뭔가를 보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이런 과정을 겪었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특이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 대부분은 다 죽어봐야 미래를 압니다.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영생이 있는지 우리는 아직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죽음이 있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혹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갤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갤럽 연구소,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갤럽 연구소의 그 사장, 갤럽이라는 사람은 150명의 죽은 사람들만 150명을 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다 이게 면접을 해가지고 이걸 통계 처리를 해가지고 조사를 다 한 그런 결과 보고서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 죽음 이유를 잘 모릅니다. 죽어봐야 합니다. 결국 이 영화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사람이 죽음 이후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관심이 있는데 도대체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예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종교적인 마음,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 생각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거기다가 이제 한 명씩 돌아가실 때마다 이제 나도 다치겠구나, 이제 나도 이제 죽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근가에 저는 큰 처형이 소천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바로 저도 가깝지 않은, 멀지 않은 시기에 저에게도 일어날 일인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사실 30년 전에, 제가 결혼한 지가 31년이 되는데 31년 전에 봤던 그 큰 처형의 모습을 이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에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날까 알고 싶은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일입니다. 나도 죽은 다음에 나에게 무슨 일이 날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야기이고 이것이 어쩌면 영화이지만 혹시 나에게도 닥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화 신과 함께는 기독교적인 영화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기반 위에 서 있는 영화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불교적인, 동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죽음에서 누구에게 심판을 받습니까? 염라대왕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저승사자가 끌고 가서 염라대왕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49제를 거치는 동안, 49제라고 하면 49일이죠. 우리가 사람 지나고 나면, 사람 죽으면 3호제 지내고 49제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럼 49일이 되는 날 제사를 또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49제라고 하는 게 49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그것은 뭐 결국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염라대왕이 심판하죠. 그 다음에 아주 다신교적인 귀신들과 그리고 망자들을 일컫습니다. 죽은 다음에 7번의 재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1000년 동안 49명을 환생시키면 그 환생시킨 저승사자가 인간으로 환생한다는 것, 이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은 다음에 공적에 따라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 사람을 죽였는지, 소방관이 죽었습니다. 불을 끄다. 그런데 이제 소방관이 사람을 죽였냐, 혹은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재판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인간을 환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불교는 윤회설을 이야기합니다. 윤회라는 게 뭐라요? 인생은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개로 태어났다가 돼지로도 태어났다가 사람으로도 태어납니다. 전생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전생에서 악하게 살고 나쁘게 살면 돼지로 태어나고, 이런 식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불교에서 구원은 뭡니까? 불교에서 구원은 돌고 도는 윤회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구원이 아니고 돌고 도는 윤회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돼지로 태어나고 개로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돌고 도는 윤회에서 빠져나와서
돌고 도는 윤회에서 빠져나와서 더 이상 돌고 도는 윤회를 계속해서 거듭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와서 극락세계로, 별도의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구원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돌고 도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또 뭐 개로 태어나고, 죽은 다음에 돼지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선하게 살고 덕을 많이 쌓고 수양을 많이 쌓으면 그 다음엔 이제 돌고 도는 윤회에서 벗어나서 탈출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 세계의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와는 다른 거죠.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공덕을 많이 쌓아. 공덕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쌓으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공덕을 진짜 많이 쌓고 수행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결국 극락으로 완전히 돌고 도는 윤회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결국 사람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영화의 아마 강조점이 뭘까요? 이 영화의 강조점은 공덕을 많이 쌓아라는 것입니다. 이 신과 함께 이 강조점 뭐예요? 공덕을 많이 쌓아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시 환승하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 영화에서 강장이 뭘까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용서받을 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영화에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공덕을 적게 쌓으면 결국 그 다음 생에는 고생하는 짐승 이것을 태어나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진짜 많이 쌓으면 벗어나서 이제 빠져나와서 윤회에서 빠져나와서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사람이 각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면에서 공덕을 강조합니다. 공적을 강조합니다. 공로를 강조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용서해야 된다. 용서를 빌어야 할 때 빌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악업의 기억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까? 공덕을 많이 쌓으면 구원함을 얻습니까? 인간은 돌고 도는 윤회를 계속해서 합니까? 돌고 도는 윤회를 계속해서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그리고 49제 동안 49일을 지내는 동안 7번의 재판을 거치고 7개의 지옥을 거칩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것이 아닌 이 영화에 1,4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저와 여러분들이 공작이라는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신과 함께보다는 공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십시오. 이건 엊그제 개봉했습니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93년부터 97년까지 있었던 북한 공작을 이야기죠. 그죠? 실화입니다. 실화 얘기를 보면서 참 이게 얼마나 우파 정권이 뭡니까?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차라리 그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말할까?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인간은 왜 죽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왜 죽습니까? 인간은 죽습니다. 태어나면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오래 살면 80, 90, 100살까지 살고 죽고, 일찍 죽으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합니다. 왜 죽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럼 인간의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의 씨앗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원죄의 씨앗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죄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모든 인간의 이기심이 있고 모든 인간의 욕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욕심, 이기심, 이것이 원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죄에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 원죄가 우상숭배를 하게 합니다. 이 우상숭배를 왜 할까요? 결국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합니다. 사람을 왜 죽입니까?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왜 도둑질합니까?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둑질합니다. 왜 간음을 행합니까?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원죄와 자본죄가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죽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인간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게 로마서 3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였느니라. 이미 죄 아래 다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외 없이 다 인간은 죄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 인간의 죄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경건하지 않은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불의는 무엇입니까?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번째 계명까지 이루어지는 그 인간의 인간적인 어떤 죄악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인간은 그래서 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인간이 왜 죽느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가 없다면 죽을 이유가 없는데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예외 없이 다 그렇습니다. 영어 신부님께서 인간이 왜 죽느냐 이 얘기는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줄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은 오직 성경에서 말합니다. 인간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 두 번째, 그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영화신과 함께는 죽은 다음에 49일 동안 인간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49일을 지내는 동안에 49제를 지내는 동안에 7번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죽자마자 죽음 이후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죽자마자 시간이 없는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죽음이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이런 인간의 시간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주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따라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 결국 같은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죽은 다음에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49제를 지내는 동안에 7번의 심판을 받습니까? 한 번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몇 번 받느냐? 스크루지 이야기 보면 심판을 몇 번 받아요? 네? 재판을 몇 번 받아요? 3번 받습니다. 스크루지 영화에 3번 받아요. 그죠? 과거의 영, 현재의 영, 미래의 영. 그죠? 그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쫙 보여주면서 심판하고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심판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심판하고 그런데 일어나서 보면 꿈이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은 한 번 받습니다. 언제? 49제를 지나는 동안에? 3호제를 지나는 동안에? 아니요. 죽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로 섭니다. 그 죽음의 시점과 아마 심판대 앞에 서는 시점은
인간의 시간으로는 얼마나 갈까요? 이인환 목사님 말을 표현대로 자기가 죽자마자 영혼이 빠져나오는데 자기 아내가 막 슬퍼하고 막 울고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기도하고 우리 이 아들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이인환 목사님은 자기가 살아난 것이 자기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살아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인환 목사님 카톡을 보면요, 자기의 여자는 오직 한 명, 어머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님 사진을 갖다 놓고 카톡의 배경사진에 자기 와이프 사진도 아니고 자기 어머님 그 할머니죠? 어머님 사진을 갖다 놓고 하고 다니셔요. 이제 그분이 프렌드를 말하면 자기가 딱 슬퍼하면서 이게 슬퍼하는 모습이 쫙 보이면서 자기가 가는데 어디를 빨려 들어가요. 그럼 인간의 시간적으로 보면 조금 시간은 흐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49일을 지내는 동안에 7번의 심판을 거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을 말하자면 뭐예요? 영화 보듯이 우리의 기록 영화, 우리의 삶을 살아온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듯이 쫙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심판에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죄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처하기도 하고 천국에 처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예외 없이 지옥으로 다 보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켰더라도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10개 중에서 9개를 지켰으니까 내가 잘한 게 90이고 못한 게 10입니다. 그래도 내가 잘한 게 90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선한 쪽에 속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논리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80점 잘하는 사람보다 내가 90점을 했으니까 그래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의 논리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9개까지는 다 지켰는데 10번째 가서 못 지키면 그 10번째 가서 못 지킨 것 때문에 100% 다 못 지킨 걸로 된다는 것입니다. 시계명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10번째 계명이잖아요. 거기에 예외 없습니다. 아무리 7개를 지키고 8개를 지키고 9개를 지켰어도 그것이 공덕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못하는 것은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악간에 그 몸을 따라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죠. 10절에 5장 10절에 보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결국 선악간에 우리의 몸을 따라 행한 것, 우리가 선한 것 행한 것도 있고 악한 행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원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죄인 때문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경우입니다. 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요. 그런데 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자는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믿음의 백성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결국 우리는 지옥의 운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서 결국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윤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돌고 도는 역사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직선적인 역사 속에 들어있습니다. 직선입니다. 한 번 가면 끝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고 도는 건 뭡니까? 내가 갔다가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직선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딱 한 번 사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서 딱 한 번 사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다 결정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딱 한 번밖에 우리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한 번뿐인 인생, 그 단 한 번의 삶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불공평합니다. 아니 어떻게 한 번 가지고 합니까? 그래도 33번은 좀 연습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3번 정도는 연습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전 이번에 실전이다 해가지고 4번째 실전을 딱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 번만 허락하십니다. 결국 그 한 번의 삶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뭐 사모제니 49년이 그딴 거 필요 없고 즉시 하나님 안에서 심판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에 따라서 대신하여 죽은 자는 낙원으로 바로 가고, 그리고 또한 그렇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아주 갈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뒤져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었고 가난뱅이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뱅이도 죽었는데요, 부자는 죽자마자 지옥으로 갑니다. 부자는 죽자마자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가난뱅이 거지인 나사로는 죽자마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서게 됩니다. 죽자마자.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죽자마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는 죽음과 함께 하나님 품에 안식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야? 우리의 몸뚱아리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장막집에 비유를 했어요. 장막이라는 게 뭡니까? 임시 쳐 있다가 걷어지는 겁니다. 그죠? 영원한 게 아닙니다. 장막이라는 건 천막 텐트잖아요. 텐트는 쳐 있다가 임시적으로 쳐 있다가 걷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몸뚱아리가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세요. 여기서 영원한 집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여기서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몸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네 번째 교회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영원한 몸이 우리에게 있다. 그 영원한 몸은 뭡니까? 부활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받을 수 없느니라. 썩은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썩을 몸, 죽을 몸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도 변하리라. 여기 보시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하고 살아있는 사람,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인간이 몸이 변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하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 그럼 목사님,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아니 화장을 했는데, 화장을 해서 강물에 뿌렸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 몸이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매장을 했다고 쳐요. 매장을 해도 10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300년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거기 살아납니까? 그런데요, 영혼은 있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살아요. 그 영화 신과 함께도 사람이 죽었습니다. 소방관이 죽었습니다. 죽자마자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그 빠져나간 영혼이 결국 지옥의 심판을 겪는 것입니다. 몸은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릅니다. 49제를 치릅니다. 장례식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빠져나가서 영혼이 7번의 재판을 거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영혼이 있다는 것, 영혼이 있다는 것은 그 영화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영혼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그 영혼이 49제를 거치면서 7번의 지옥의 심판을 거치면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다시 몸뚱아리 합쳐지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만큼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큼, 영혼이 죽은 다음에 다 끝나버린다는 유물론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물체가 죽으면 물체의 죽음과 함께 다 끝나버리는 게 결국 유물론입니다. 물질이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영혼을 인정한다는 점은 영화 신과 함께 같은 점이겠죠. 그러나 우리도 죽음과 함께 영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옥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악한 자의 영혼은 죽어버리고 선한 자의 영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만 살아서 그 영혼들만 천국에 가고, 그래서 천국만 남아있을 것이다, 지옥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옥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지옥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남겨두셔서 그 영원한 지옥을 60년 70년 산 걸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영원히 지옥에 있을 수 있게 하냐?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악한 자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완전히 소멸되어서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걸 영혼 소멸을 설명합니다. 영혼이 없어진다, 영혼이 죽어버린다, 육체와 함께 영혼도 같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 악한 자는, 지옥에 들어가야 할 자들은.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경은 악한 자의 영혼도 살아나고 선한 자의 영혼도 살아났습니다. 악한 자의 영혼은 악한 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의인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영생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고, 영벌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모두 다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이 있는데, 그리고 이전에 몸뚱아리가 있었는데, 이전에 몸이 있었는데, 1000년 전에 있던, 500년 전에 있던 이전에 몸이 있었는데, 있었던 것을 다시 만드는 건 그런 기억이 있는데 쉽지 않겠습니까? 한번 찍어놓은 몸 기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데서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한 번 있었던 것을 다시 있게 하는 건 얼마나 쉽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있었던 것을 다시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한 것을, 있는 것을 다시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에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영생에 참여합니다.
신자는 영생에 참여하고 악한 자는 심판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죽자마자 그리고 부활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인간은 시간을 경험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그럼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 며칠 걸렸습니까? 사흘 걸렸죠. 사흘 걸렸죠. 그러면 그 사흘 동안에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에 들어가 있었고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있었습니까? 영혼은 어디 있었습니까? 성경에 그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9절. (3장 18절하고 19절)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귀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 3장 18절 19절 때문에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갈라졌어요. 이 천주교회에서 이 구절을 토대로 해서 연옥설을 이야기합니다. 연옥이라는 게 뭡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에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한 자는 천국으로 가고 온전히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온전히 그리스도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악을 행하지도 않고 애매모호한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연옥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연옥에서는 이제 후손들이 할 몫이라는 거예요. 후손들이 내가 면죄부를 사고 내가 후손으로서 나의 조상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며 그 후손이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게 연옥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연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연옥이라는 게 이 연옥. 천주교에서 말하는 게 연옥설을 푸는 거예요. 연옥이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 연옥으로 가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연옥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악의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연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3일 동안 그가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옥에 갔다. 그럼 여기 옥이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어디라고요? 지옥. 지옥에 가서 뭐래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예수 믿으라고 선포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라고 선포하신 게 아닙니다. 그 뭐하러 연옥에 가서 선포하신 겁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선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20절 봅시다. 그들은이란 말은 20절에 있는 이 옥에 있는 영들을 이야기합니다. 옥에 있는 영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동안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그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 오래 전에 죽은 노아 방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다. 왜? 불신자들이죠? 그 불신자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명확하다. 이걸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다 섭니다.
의인도. 이 오늘 오게 있는 사람들이 그럼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냥 선포한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지옥에 너무 뜨거워서 천국에 있는 이제 낙원에 있는 이제 나사로를 본 거야. 그래서 나사로 보면서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가 이렇게 해서 좀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좀 이렇게 몸을 좀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안 된다. 천국과 지옥 사이는 너무나 큰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다. 안 된다. 이 부자가 두 번째 부탁합니다. 그러면 저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이렇게 살려가지고 우리 집에 우리 형제들 우리 동생들한테 보내십시오. 그래서 우리 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와 같은 지옥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형제들이 나와 같은 지옥에 들어오지 않도록 좀 가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것도 뭐라고요? 누가복음 16장. 그것도 안 된다. 이미 살아있는 자들이 있으니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서 들어야 할 것이다. 살아있는 자들에게서 율법을 들어야 할 것이다. 뭐였어요? 교회죠, 교회. 교회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가서 살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교회가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 그들의 증언을 듣고 그들이 돌이켜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심판의 기준. 돌고 도는 의미는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다.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불의한 자, 의롭지 못한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가늠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이나 술 취함이나 모욕함이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서 1장 9절 10절. 갈라디아서 5장 9절 10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방탕함과 같은 것들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세주를 믿으며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사는 것과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는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신과 함께는 우리 기독교와 겹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신과 함께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거역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천륜을 7개의 지옥 가운데 하나인 그 마지막 지옥이 천륜을 거역하는 것인데 이 천륜을 거역하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기독교 신자들이 영화 신과 함께 보면서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인생관과 죽음관과 내세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좀 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심판관과 올바른 죽음관과 내세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이런 영화나 이런 매스미디어로 내세관을 장난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나에게 닥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영화일 뿐이야, 이건 그냥 장난일 뿐이야, 그냥 이것은 소설일 뿐이야, 이건 웹툰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장난으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교적이고 이상적인 어떤 이상 종교적인 그런 내세관을 또 가지게 되면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내가 그 7가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덕주의 구원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덕을 많이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죽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럼 글쎄요 참 모르겠네요. 그럼 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공덕을 많이 못 쌓았어요. 나는 착한 일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안 하고 선한 일을 많이 못해서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100명, 예수 믿는 100명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지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내가요 착한 일을 많이 못했어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착한 일 100개 중에서 99가지 착한 일을 하고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내가 99점 맞았으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거다. 내가 80점 맞은 내가 잘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100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모자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도 모자람이 있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하늘나라 못 들어가니 이 100%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운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채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완악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쁜 짓을 다 해도 천국 갑니다. 극단적으로 해서요. 예수를 믿고 나쁜 짓을 다 해도 천국 갑니다. 그럼 예수 믿고 천국 나쁜 짓?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쁜 짓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성령을 불러들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여전히 악이 있고 여전히 죄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은 것이에요.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5절에 뭐라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봅시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주셨어요.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만들어 가세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요. 내일이 낫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이 많고 여전히 우리가 죄가 있지만 우리는 선하게 못 살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공덕으로 선하게 절대로 못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49제 있다는 거 다 버리세요. 생각 다 버리시라고요. 여러분 그래 보이시나요? 제사 지내하고 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제사 안 지냅니다. 부모님 제사 안 지냅니다. 저희 어머님 제사 안 지냅니다. 추대비도 안 드립니다.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날도 저희 집사람 모릅니다. 몰라요. 언제 돌아가신지 몰라요. 저만 알아요. 저만. 음력으로 11월 18일 저만 알아요. 그런데요 저희 집사람도 몰라요. 언제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제삿날을 모릅니다. 제삿날을 몰라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하십시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모시고 한 번이라도 찾으시고 살아있을 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모님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